시작.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.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,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아멘. 자, 오늘도 그 절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6월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주에는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유대력 아비월, 니산월이라는 그 두 가지 시기 또 그 달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, 또 봄을 알리는 그 아비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의미,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제 6월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대화하시는 건데, 그 요한복음 3장은 그 신앙인들에게 엄청 이제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.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3장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.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잖아요.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,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.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.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. 그런데 이 시기가 6월절입니다. 6월절. 6월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6월절이 아니었으면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절기에 따라서 말씀하시고요. 이 요한복음에,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, 절기에 따라서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그 좀 더 깊이 있게 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유대 절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하시나라고, 그거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유대인들은 자기가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시기,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뭐 이런 그 측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. 장소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오늘 본 말씀 한번 살펴보면, 바리새인 중에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지도층 또 뭐 종교 지도층을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바리새인들, 또 사두개인들,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. 그 처음이, 그러니까 좋은 의도잖아요. 율법을 진짜 잘 지키려고.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.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, 아 그래,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지,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그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,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서 그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,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,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도 시장 통해서 기도하고, 또 헌금할 때도 막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, 내가 11조를 한다, 내가 그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한다, 또 사람들 많은 데서, 아 내가 오늘 금식 중이란 말이야, 뭐 먹으면 안 돼,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.
신앙생활에 대해서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런 사람들의 이 대표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.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.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. 그 바리새라는 그 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지도자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.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유대인 전체에서 70명을 뽑아가지고 그 이 종교 지도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 이렇게. 그러니까 상위 0.1%인 거예요. 유대 사회에서. 똑똑하기로는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 수석 그 입학, 수석 졸업, 차석 입학, 차석 졸업, 그 뭐 카이스트 수석 입학 이런 사람들만 70명 모아놓은 거예요. 언어도 엄청 잘합니다. 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또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.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쓰신 게 아니고 그 아람어를 쓰셨습니다.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.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섞어서 썼습니다. 근데 주 언어는 아람어였어요.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. 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어요. 또 저쪽에는 라틴어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언어들을 다 완벽하게 그 해석하고 또 히브리어를 그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. 성경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.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다 외웠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?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 거죠.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. 밤에.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.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선생인 줄 압니다. 즉,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, 사두개인들,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막 극에 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. 좀 이상한데? 아니면 좀 잘 나가는데?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시기하기도 합니다. 그렇잖아요.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그 잘 나가는 목사님 보면 시기하는 분들 있어요. 괜히 그 없는 말 막 지어내고 그럽니다. 그래서 진짜 그분의 없는 말 지어내는 분의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분은 이제 판단하는 거. 아, 그런 사람이었어? 막 이렇게. 괜히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아니면 뭐 어떤 사회 안에 뭐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런 미움을 사기도 해요. 예수님이 아마 그런 거였어요. 그런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저 말씀 그래. 그렇지.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.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네. 저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. 그러므로 결론은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야.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온 랍비 혹은 선지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님께
어쩌면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걸 물어보려고 온 겁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.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. 그냥 다짜고짜.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의 필요를 그 궁금증을 알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, 궁금증이 뭐든 상관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뭐 두 가지 다 가능해요. 근데 그 주제는 거듭남이었어요. 다시 태어나는 거. 원어 직역을 하면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. 또 그 원어 다시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. 위로부터 태어난다.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다시 태어난다, 위로부터 태어난다. 그래서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받아들이기는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.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?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?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.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조금씩 이제 깊어집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니고데모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이 니고데모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점차 이 발전하는 거예요.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? 6월절은 그 이집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목숨을 구원받고,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장자와 가축들이 다 죽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쩌면 그냥 한 민족이지만 노예로서 끝날 민족이었는데,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.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, 어쩌면 그 아비벌 그리고 니산월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. 봄이 시작된 거, 봄으로 바뀌는 거, 또 출발하고 시작한다, 이런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출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애굽이라는 육적인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유민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태어난 날을 이 6월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태어난 이 6월절에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. 6월절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출생으로만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영적인 출생,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. 즉 6월절의 출생과 비교하여서 지금의 6월절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,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. 6월절은 유대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던 때에
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니고데모는 율법과 절기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. 즉 절기 의식만 열심히 지킬 뿐이었지 그 절기가 가르치는 실체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긴 지키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. 그리고 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 건지에 대한 큰 계획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. 단순히 그 시점에 있었던 옛날의 유월절, 지금 니고데모 생각으로 옛날에 유월절이 있었지,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 한 해 그걸 지켜나가야지, 그 정도까지만 알았던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.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완성자이시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. 예수님 자신이 곧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.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즉 광야에서 뱀을 본 사람들, 그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.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,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? 유월절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. 유월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죄의 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이 의미가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.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. 당시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.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 한가운데에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니고데모에게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어떤 말씀이냐?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, 즉 유월절을 너희가 잘 지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.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.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.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혹은 이 물과 성령이,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,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.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. 저는 뭐라고 보냐면 물과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. 예수님께서 곧 생수시잖아요. 그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눈이 주변에 있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못 봅니다. 눈을 떠야 볼 수 있어요. 그 생명의 그 근원이신 그 생수이신 예수님, 영적인 눈을 떠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인도자,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, 곧 물, 성령,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.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.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. 니고데모는 그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내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
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가 사내들인 공유인이고 성경 말씀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나이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?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? 이런 의문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. 제 묵상으로는.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간 거지 않겠습니까? 자신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.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아셨겠죠. 너 그 유대 지도자이면서 그거 모르냐? 이렇게 막 핀잔을 주시기도 합니다. 이거는 사실 사내들은 공예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.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모르냐? 유대 지도자면서 그것도 모르냐? 어쩌면 자존심 센 사람이면 막 집어치워라 하면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니고데모는 나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. 자존심은 버린 거죠. 어쩌면 니고데모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, 또 구원, 그리고 영원한 샘물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은 잘 들었던 겁니다. 잘 깨닫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.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성품과 또한 그 상태를 잘 아신 겁니다. 뭣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어려운 말을 해봤자 알아듣겠습니까? 그렇잖아요. 우리도 갓난아기에게 구구단 안 알려주잖아요.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구구단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잘 생각 안 나지만 루트 이런 거 초등학생에게 안 알려줘요. 알려주나 요즘에? 안 알려줍니다. 수준이 돼야 알려주는 거예요. 영어 요즘에는 막 그 아기 때부터 뭐 영어 유아 뭐 유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는데 수준이 돼야 다 알려주는 거예요. 그 배울 수 있는 수준. 니고데모를 딱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구나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겁니다.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. 예수님 거듭나야 되는 거에서 잘 모르겠는데요. 너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왜 그것도 몰라? 라고 핀잔 주시지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. 구약의 절기, 이 6월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. 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절기인 거예요. 그렇다면 6월절은 예수님의 그 희생,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이거는 이제 그러면 영적인 부분인 거잖아요.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, 다시 태어났다, 그 중생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어려운 말로. 그렇다면 우리 진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6월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의미로 다가옵니까? 6월절의 의미,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.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. 어쩌면 이것은 이 포맷이라는 개념하고도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 포맷이 뭐냐면 요즘에는 제가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 이제 컴퓨터를 썼어요. 그래서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뭐 걸리고 하면 컴퓨터 느려집니다. 그러면 포맷을 한번 해요. 포맷은 공장 초기화죠, 초기화. 컴퓨터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빨라져요.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, 바이러스들, 컴퓨터를 느려지게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그 겉은 컴퓨터가 노후될지 모르지만 안에 내용, 소프트웨어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빨라집니다.
예전 속도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포맷을 한 번씩 이렇게 했었습니다. 지금은 안 해요. 지금은 워낙 컴퓨터도 좋아지고 그 백신들도 좋아져가지고 컴퓨터를 느려지게 할 때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.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포맷을 하는 거예요. 새롭게. 그와 같이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포맷시켜 주는 겁니다.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.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 한계, 또 그 벼랑 끝, 절벽 앞, 아니면 높은 벽 마주할 때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끝내고 실패인가? 이게 아니고 이 6월절을 믿고 이 6월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6월절을 대하는 태도일 겁니다. 단지 우리는 구원받았어.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해 주셨어. 감사합니다. 이것이 아니고 진짜 삶의 딱 벼랑 끝에 이제 끝난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. 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. 새롭게 시작하면 돼. 이게 진짜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인생 가운데 우리가 벼랑 끝에 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사실 어쩌면 절벽 위에 설 때도 많이 있고요. 딱 내 앞에 뭔가 가로막히는 거 있어요. 이쪽에 가도 가로막혀 있고 저쪽에 가도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이고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자.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. 이쪽 저쪽 내 원래 일로 갈라 했는데 막혀있네. 자,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길로 가보자. 이 절벽이 있네. 바로 앞에 내 목적지였는데 절벽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길로 또 가보자. 그런 거예요.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.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막 미로를 이렇게 찾아가요. 그래서 딱 찾아갔는데 그 결과에 꼴인해서 이제 탈출할 줄 알았는데 그 탈출할 줄 알았던 그곳으로 딱 갔더니만 막다른 길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.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탈출할 줄 알았는데 막다른 길이구나. 그래서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,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. 다 됐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했을 때 그 심각한 좌절감, 밀려오는 그 극심한 좌절감은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참 좋은 도구입니다. 그런데 신앙인들,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예수님께서 막다른 그 곳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다른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.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. 거듭나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. 새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. 실패하면 또 새 인생 주시고 실패하면 또 새 인생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잘 훈련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때 천국에서 진짜 완전한 새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.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걸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. 막혀있네. 또 예수님과 다시 시작해야지. 실패했네.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다시 또 시작해야지. 이게 6월절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. 참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. 또 막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
충분히 알 수 있어요. 삶 속에서 충분히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으세요. 너희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. 다른 사람한테 기회 줄게. 이거 아니에요. 너 실패했구나. 또 우리 포메데가 하고 다시 해보자. 또 넘어졌구나.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자.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.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했듯이,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했듯이, 다윗도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. 잘나고 똑똑하고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훈련들을 잘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6월절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. 그것을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난다는 그 힘을,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.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.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